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되새기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변화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신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신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정성으로 그 신을 달래고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 신을 달래고 변화시켜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은 어떠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끔 우리 자신의 삶과 내면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에 내가 반응해 보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건지, 우리 자신의 기도와 결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한번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을 하던 어떤 말을 하던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설수석 집사님께서 1번을 나누고 있는데 1, 2, 3번 전체를 나누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멈추시고 그 다음에 나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저를 일렀습니다. 목사님이 나눔을 하는데 내 말을 끊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괴로움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의 아내의 말은 잘 못 들어도 남의 말은 잘 들어주려고 합니다. 목사인 제가 쉽게 끊었겠습니까? 이게 다들 임재에 빠지려고 하고 잠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끊지 않고 이제 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어쨌든 포커스가 어쨌든 여러분, AA 모임, 우리 지난주 알코올 중독자인 모임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던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임은 몰라도 우리가 말씀 모임에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미도 있으면서 또 거룩한 교제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면서 자신을 보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저 있었던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마음, 나의 삶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로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지 함께 적용하고 나누는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지난주까지 창세기를 할 때까지는 재밌었는데 베드로전서 후서 가지고 하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저는 재미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큐티나 묵상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기 위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큐티인을 또 드리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이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 다시 말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고난입니다. 이 길지 않는 이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서신서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우리 말씀은 귀로도 들어가지만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경선이도 너무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그래요. 우리 이쪽 나이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부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니 괜히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되고, 청소년 뒤에서 보면 청소년 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그래도 청소년 날로 부흥이 되고, 아이들이 좀 말씀 앞에 그런 깨어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밖에 안 되지만 무려 15번의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15번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 이 서신서를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삼기에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고 또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밝힐 경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문화가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이기에 그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성도들은 많은 미움과 비방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움과 핍박 가운데 얼마나 깊은 탄식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잘 견뎌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격려하기 위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산소망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복을 바라보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일은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가 감당해내는 삶의 방식이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주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난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주어지는 삶의 방식 중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시련의 불길, 고난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길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에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오는 것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고난 오는 것을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그 누구도 고난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1장 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1장 6절.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저도 이 고난을 기뻐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13절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는 성으로 잇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받아입니다. 고난을 받아. 물론 문맥상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 있지만 빌라도에게도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고난을 받아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이렇게 정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단어도 많은데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한 가지로 요약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로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실패하였을 때, 넘어졌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3절에 나오는 이 고난에 동참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고난 당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지? 바로 고난을 통하여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작아지고 자기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고난의 은혜는 예수님을 찾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의 첫 번째 주시는 은혜,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고난이 정말 은혜가 될까?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먼저 고백해볼. 고난이 정말 은혜가 될까요?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을 찾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밖에서 놀 때 전혀 엄마 아빠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하면 엄마하고 엄마를 찾아 집으로 뛰어오게 되죠.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멋지게 편지를 쓰거나 장문의 카톡을 보내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고난 당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부모님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 내내 편지 한 통 없죠. 근데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부모님 생각이 나요. 전화나 카톡도 자주 보냅니다. 왜요? 고난 당하였기에 도와달라고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침략을 받거나 공격을 받으면,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아무런 인생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찾거나 믿지 않았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그 당시에는 쓰리고 아프지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109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 119편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7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어도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자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고난에 주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어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다.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줄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시작. 시험과 고난은,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나 보구나, 남편한테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이 레아 같다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인생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가슴이 철커덩하든지 들켰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레아는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위한 인생을 살았죠. 레아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애를 낳으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1명, 2명, 3명을 낳아도 끄떡하지 않아요. 야곱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 없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며 사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6명의 아들을 주었고 또한 유다를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는요, 이 40대 중반이지만 영성이 아주 깊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남편으로부터 15년 동안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저의 마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레아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너무 진작에 받아들이시는데 굉장히 제가 머쓱해집니다. 남편으로부터 주어진 고난이죠. 남편으로부터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적용해 버렸습니다. 저는 회개할 제목이고 아내 입장에서는 고난의 제목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들게 하는,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것은요, 고난의 주제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좀 쉽게 찾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무엇인가? 여러분, 과거도 괜찮지만 되도록 현재 상황 가운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는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할 때 많은 부분이 나의 실수나 나의 죄, 나의 선택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된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다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고 결국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죄를 지었기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고 무리해서 강경화에 걸립니다. 옳지 않는 방법과 비리를 저지르다가 발각돼서 많은 자들이 매스컴에 그런 비판과 어려움에 시선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과 욕심으로 인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웃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도 억울하실 거예요. 그거는 내가 허락한 게 아니다. 너의 잘못이다. 왜 나만 탓하니? 그렇죠? 그것은 네가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찾아보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고 나의 죄로 자초한 고난도 있지만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우리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 말씀.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려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심판의 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닐까요?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참고 이기며 고난 가운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한평생 가난과 배고픔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건강한 자녀가 하루아침 갑작스럽게 원인도 모르는 질병에 걸려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호화롭게 살고 더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예상외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깝고 억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 이해되지 못하는 인생을 딱 한 가지로 역전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오늘 말씀에 나온다고 믿습니다. 바로 17절 18절이에요. 바로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 억울하고 이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이 불합리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7절 먼저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의미가 나와요. 먼저 앞에 나오는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에 대한, 너희들이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냐,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심판같이 견디기 힘든데, 그렇다면 의인도 세상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이 어떻겠느냐. 18절 넘겨주세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고통은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그 고난과 고통,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 우리 우진이도 고통이 있다고요. 배고픔의 고통, 잠의 고통. 또 바로 또 은혜를 주셨어요. 또 바로 잠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심판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되고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고통과 아픔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살기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같은 곳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 실버타운,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실버타운이 있대요. 저는 그분들이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0만 내면요 정말 모든 레저가 그 건물 안에, 시설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뷔페뿐만 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그곳에 못 가는 우리가 은혜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내면서 살지 못하는 실버타운에 못 가는 우리가 은혜인 거죠. 거기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천국에 그래요. 부자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6절에 보면은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100년의 고난은 잠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천국의 소망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잠시와 영원하다. 그 나라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원한과 죽음, 맺힌 한을 다 없애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눈 녹듯이 한순간에 주님께서 다 녹듯,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 고백,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였을까요? 감격하였을까요? 바로 일본의 강점기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잃었지만 정신만큼은 나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독립되기를 바라며 독립운동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방이라는 영광을 맛보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친일 행위를 하며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에게는
독립 소식이 오히려 저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예요. 만약에 칠린파 사람들이 해방의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였을까요? 1945년 8월 15일 강복이 된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나라를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주적인 심판, 예수님의 종말 때의 심판과 함께 또 우리의 개인의 심판, 우리 개인의 죽음의 종말 다 있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분명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언제 천국을 사모하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은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난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선한 일, 다시 말해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쉽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마법사처럼 터치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 안수하시고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진액을 짜면서 생명의 희생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자처하셨고 그 고난이 결국 생명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생명을 낳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스럽고 황홀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았을 때입니다. 저도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3명의 생명의 탄생의 순간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황홀했지만 직접 아기를 낳은 자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한 명 보통 나오려면 숭풍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보통 10시간의 진통의 시간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진통을 겪고 언제 나오냐 하냐면 바로 하늘이 노래지고 별을 보게 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룰 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산모가 자신의 고통을 겪고 나온 아기를 바라보면 남편과는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아기를 버릴 수 있어도 엄마는 아기를 못 버려요. 왜요? 자신의 고통을 주고 생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낳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 아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남편이 고난이잖아요.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을 만났잖아요. 근데요, 전에 공동체에 있을 때 이 가정의 어려움, 남편으로부터 고난 받은 자들이 저희 아내를 참 많이 찾았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신기합니다. 이마에 나 남편 고난이 있어요. 써놓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든 나이가 젊은 분이든 가정의 아픔, 가정의 고난, 남편 고난이 있는 분들이 아내에게 와서 참 많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요? 고난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그 생명을 낳게 해준 장본인 아닙니까?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회개할 제목이고, 아내는 고난을 통해 생명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생명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반드시 생명을 낳게,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 이혼의 가정, 부모님이 떠나고 부모님이 없는 이혼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전에 공동체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오는 친구들, 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친구, 대전에는 한 30%가 깨어진 가정이, 사역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아픔이 있는 가정이 많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 상관없이 이미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재료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부모는 회개할 제목이에요. 이것을 합리화시키지 마. 아까 저도 합리화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회개할 제목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생명을 낳게 되는 귀한 인생의 재료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나는 무슨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 이번 한 주 나는 어떠한 생명을 낳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 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주제와 이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직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생명을 낳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고난 당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